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항복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거죠. 물론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요. 이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보면 이들을 시기했다, 대적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예레미야 말을 받지 않는 대적자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적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자라고 여기 그랬는데, 이 항복한다라는 이 항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항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을 지키겠다고 싸우겠다고 있는 게 아니라 성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간 자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살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부터는 피해야 그게 사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점령해 들어오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 잡혀가라는 거예요. 보로 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적자들은 그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왜 대적을 했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이들의 판단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0장에서 말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잖아.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모든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들에게 항복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있지만, 정작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항복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냐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길을 찾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내용, 목적을 살피진 않고 선포되어지는 내용만 들으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평안을 선포해야지 선지자가 재난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청하건대 이 사람 죽이소서, 왕한테 선지자를 죽이자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럼 왕이라도 바르게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아니다, 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에 마땅하게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아는 왕이 돼야 하지만, 이 왕은 그러지 하지 않고 오히려 5절에 보면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는 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있느니라. 왕은 자기 자신은 너희들을 거스릴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저 예레미야 죽이자고 말할 때 왕이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힘이 없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야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래 하질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살피는 이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왕 밑에 고관이 있고 그 고관 밑에 백성이 있으니 이 나라가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울 왕도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번제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 사무엘이 좀 빨리 와서 제사를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더디 온단 말이요. 그런데 백성들은 또 거기서 흩어진다네.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흩어지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스스로가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사울왕의 제사 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흩어짐에 신경이 쓰였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라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재앙도 주실 수 있지 않냐? 이 고백은 지금 이런 어려운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만 나로 하여금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역설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마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 왕이 저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에레미야를 내주었고, 에레미야는 6절에 보니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왜 거기 구덩이에 던졌겠습니까? 죽이려고 던진 거죠. 죽이려고 던졌지만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창이 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 비록 진창은 되었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할 때 거기도 구덩이가 있어서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 속에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살려내 오시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살려내 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구덩이 속에서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진흙탕 같은 곳에 던져지고 정말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나중에 밧줄을 내려 올리는데 밧줄이 없으면 올라올 길이 없는, 살 길이 없는 망연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살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덩이 속에서 물이 없어 죽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진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7절에 보면 왕궁 내시였던 구스인 에벨멜렉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내시가 왕을 찾아가서 이빠른 소리를 해요. 이거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에스더가 마치 아수에롱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여 나아가서 유다 민족에 처한 상황을 말하였던 것처럼 이 에벨멜렉도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저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입니다. 저들이 행한 일은 나쁜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직언을 하고 그리고 지금 떡도 성에 떨어져 가는데 저기 에레미야 그냥 두면 죽습니다. 저 사람. 좀 살려내야 됩니다. 라는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사는 중에 여러 말 중에 바른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정직한 말, 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이 좋은 말들 많잖아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고 세상 권세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떠한 상황도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또 10절에 보니까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넷이 에벨멜렉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왕은 또 그 말도 따라요. 참 이 왕이 보면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권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또 이 에벨멜렉의 말을 들어서 이 에레미야를 그런 건져줘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갈대 같은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이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자기중심이 없는 사람, 이것처럼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절간에 가면 부처 믿는 것 같고 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룹 속에서는 믿는 자답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 앞에 가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항상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여야 돼요. 직분자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왕은 이 내시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려주게 했어요. 그때 에벨멜렉이 예레미야를 이제 구덩이에서 꺼내기 위하여 가는데요. 구해주잖아요. 11절 12절에 보면 이 에벨멜렉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보세요. 에벨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을 갑니다. 예레미야를 구하러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를 가는 게 아니라 왕의 곳간을 가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 헝겊들 이런 옷가지들을 묶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내려줬단 말이에요. 밧줄만 내려주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헌옷과 헝겊들을 내려줬다는 거죠. 그 이유를 12절에 말하잖아요. 에벨멜렉이 예레미야에게 그 옷가지를 내려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뭡니까 이게? 밧줄만 갖고 몸을 묶으면 몸이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에벨멜렉의 배려입니다.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에벨멜렉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혹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 하나부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람 앞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려하면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을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배려예요. 오늘 에벨멜렉이 낡은 옷과 이 헌것 같은 거를 내려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거기다 묶으라는 거, 이게 얼마나 섬세한 에레미야를 배려하는 행동입니까? 살려주는 건 남도 고맙지 밧줄 내려서 빨리 끌어줘 막 올려라 그래 놓고는 내 살려줬으니까 고맙지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를 생각하는 그 배려하는 에벨멜렉의 이 행동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간혹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는 장례식을 치를 때라든지 이게 위로가 필요한 데 아닙니까? 위로가. 근데 신방을 같이 가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위로라고 하는 말 같지만 그게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간혹.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지,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말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같으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욕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섬세히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하다 보면, 물론 어떤 마음은 내 일처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나의 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선지자가 하는 말은, 오늘날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책망이면 책망대로 받고, 내가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아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헤아리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주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보다는 위로를 주고 평안을 선포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한 애씀의 하루가 되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도 주심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